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내용은 1장에서 마지막까지 내용인데요. 이 봉독은 1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1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에 쳤으며 또 로마의 신인지라 이승에서 수입을 일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로마니아 시에는 자세 목함 장사로서 하나님의 성경을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성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시에 기록하여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은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일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보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력지 하여 많이 치위에 옷을 가두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뒷목에 가두고 그 말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폭포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온 사람의 있는 것이 다 벗겨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 이름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활을 보며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 후에 또 오후에 참석하시는 또 여러분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에 이 빌립보 첫 성에서의 전도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다는 제목으로 이 빌립보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펴시고 그렇죠? 이 바울의 전도에 성령께서
그죠? 이 수리 안디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이렇게 선교여행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감식하고 기도에 보낼 때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이 그루브 섬으로 가는데 그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에 이르죠. 그래서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이 회심하게 되고 그때 그 무당 마술사를 썼던 엘루마에게 어둠이 임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가로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가서 거기서 마가요라고 헤어지고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저 내륙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고니온까지 그 회당에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쫓겨갔다가 루아디아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전벨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곳에까지 쫓아온 유대인에서 돌에 맞아서 거짓 죽게 되어 성 밖에 내쳐지고 그리고 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선교했던 지역을 다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선교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여행 1차 성공으로 마쳤을 때 그 기쁨도 잠시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그래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믿어도 못 받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시비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 사람을 보내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지 어떻게 이방인에게 지게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가지만 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 음행에 관한 것, 그리고 목매다는 것과 피채 먹는 것을 제하고 그렇게 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율법의 징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총회가 결정합니다. 그렇게 4가지 결정된 것. 사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없죠. 내가 그런 걸 해도 되느냐 그런 거 아니고 기본적인 도덕법 다 지켜야 되고 특히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에 있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유대인들이 절대 용납 못할 피채 먹는 거, 목매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금해줘라 그런 권면으로 이렇게 일탈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 다르게 어떤 시작이 됩니까?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보다 사도 바울이 돌아왔던 전도했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좀 세우는 게 낫지 않겠나. 바나바와 함께 합의를 해서 2차 선교여행을 교회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를 데려가자. 마가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크게 싸우고 그냥 갈라지는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고향부터 그죠? 구브로 섬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월등리로 가고 이제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다시 거꾸로 이제 더베 루아디라 이고니온 이렇게 수리아 비시니 안디옥까지 그렇게 이제 역으로 해서 선교의 지를 이렇게 거쳐갑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고니온 또 이렇게 지나 안디옥을 지나서 더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갔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막히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과 다르게 이 유럽 마케도냐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에 이제 순종해서 이제 그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가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래서 빌립보에 이제 도착해서 드디어 마게도냐로 건너서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2차 선교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빌립보에는 2가지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하나는 이 두아디라시에서 무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에 그 복음의 전초기지를 삼아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러던 중에 16절 여인은 한 귀신 들려 정체를 자꾸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과 또 신라 또 디모데도 같이 가셨겠죠. 그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전하는 자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일로 인해서 귀신 들렸던 여자의 주인이 점치면서 돈을 벌었었는데 귀신이 따라 정을 못 치게 되니까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변명은 우리의 이상한 걸 전한다 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터가 흔들려 족쇄가 풀리고 그래서 간수를 이렇게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루디아가 믿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두 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몸게 하니라. 아멘. 예, 여지껏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1차 선교인데 이렇게 한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이 또 그 지역을 감당하게 될 경우가 이렇게 있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 전도에서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로 알거든. 다른 데 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다 후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강권에서 붙잡아 둡니다. 보통 그 예수님께서도 어디를 가면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거든요. 이 루디아가 강권에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적극 후원하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귀신 들린 그런 사건이 있어서 간수의 가정이 또 돌아오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17장에 보시면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거기서 소동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애를 고쳐주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싫어합니다. 아까 돼지 2천마리 잃어버린 동네 사람이 어서 떠나십시오 했던 것처럼 괜히 이 동네에 와서 이렇게 장사 잘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른 데 옮겨가게 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주어지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된 것인데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루디아의 가정, 또 간수의 가정 한 두 가정 정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시간상으로 봐서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막 복음의 씨가 풀어진 빌립보 지역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이 교회가 되게 잘 섰을까 그런 걱정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섰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계속. 근데 이런 많은 핍박 가운데 견디고 있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아니 한 두세 가정이 남겨지고 옆에 한두 명 더 다쳐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데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견딜 정도로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우리 시대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순회 전도자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한두 명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세례를 받고, 그래야 이제 교회 이렇게 아이고 내일은 이 집에서 모입시다, 모레 저 집에 모입시다, 그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고 제가 이제는 못 오겠네요 하고 떠나버렸을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선다. 서기가 쉽진 않겠죠. 자, 그런데 쉽진 않겠는데 세워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면 누군가 하나의 썩는 대해서 그런 수고와 충성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루디아라는 일을 볼 때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살폈지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와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몸을 가니라. 지금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지역의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가정으로 계속 이렇게 교회가 모여지고 교회가 자랐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충성된 사람이 맡기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고 네가 없어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목회의 비결을 전수해 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지금 이 빌립보의 루디아는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에 충성된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현장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겠고 우리 앞에 디모데가 같이 동석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디모데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때 그 루디아의 가정에 있었던 일, 정말 되게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섰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을 때 아마 이 디모데의 기억에도 이 루디아라는 일과 그 가정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에 보였던 반응, 강권해서 내 집에 머물러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후원하겠다. 그런 후원과 그런 헌신 가운데 바울과 그들이 얼마 안에서 떠나버렸지만 그 빌립보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이유가 아닌가 아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충성된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 그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이렇게 직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몸인데 정말 우리가 각자의 불안과 역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그런데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축복할 때 교회 이런 분위기가 참 중요한데요. 목사님이 주도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고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권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까요? 후자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리더십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중에 이 원로 세대 목사님이 다 은퇴하고 그 다음 후임 세대의 교회가 이렇게 홍역을 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근데 그런 것 없이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경우는 정말 그 교회의 여러 헌신들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 가면 어떤 한두 사람의 영향이 없어도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루디아가 충성되게 수고하고 그런 영향력이 여기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됐겠죠. 바울이 루디아에게 충성된 자에게 복을 맡겼듯이 그가 또 다른 사람에 맡기게 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우리 교회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때도 우리 교회도 이런 루디아 같은 그런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루디아 2 되십시오. 그죠? 루디아 2, 그 다음 루디아 3. 이게 이렇게 자꾸 충성된 자에게 전해줄 때 그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모교회가 북성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랄 때 교회는 예나 지면 다 비슷합니다. 그죠? 제가 다닐 때도 저희 동기 중에 많이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고 저는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교회가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대를 때 분위기를 보니까 저희 동기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력기는 학생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전도사님, 교사들 그렇게 챙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들 직장생활 같은 데 가서 야, 이거 돈 버는데 맛있는 거 좀 사라 해서 불러내서 또 이렇게 얻어먹어가면서 그 사준다고 안 나오니까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가서 권하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대학부 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보면 이렇게 막 불들할 때 보면
그렇게 그런 분위기들이,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실 목사님이 하는 건 늘 정답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 같은 고민들 함께 나누고, 다시 함께 용기를 내보고, 그렇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참 우리 교회가 전체로도 건강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루디아 같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얼마나 안타 이렇게 떠났는데도 든든히 섰는가. 정말 이런 루디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루디아의 회심이 있고, 빌립보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지 못해서 그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붙잡혀가서 22절을 보시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어치고, 그래서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리고 일단 때려놓고 보는 겁니다. 그죠? 네가 우리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이 낯선 놈이, 그래서 일단 때려놓고 족치고 보고 이제 가둬놓고, 그 다음날 뭐라고 합니까? 죄 없으니 풀어줘라 그러잖아요. 죄는 없습니다. 그죠? 이 고발한 사람들이 정당한 고발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일단 먹고 시작한 겁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를 자유한 것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참 곤란한 상황이 처한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 어떻게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자, 오전에 우리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고백을 듣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귀신들이 참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밀당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옆집 아저씨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론 막 기분 상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정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듯이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무엇을 만들든지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있느냐? 절대 주권자이신데,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말씀이면 아멘하고, 그냥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끝까지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왜를 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찬양하니까 부드럽게 불러서 그렇지, 현실감 어떻습니까? 현실감 이렇게 막 욕이 나오죠. 진짜 아니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신다고 왜 이러냐고, 왜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모양이고, 내가 길을 그렇게 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잘 생각하십시오. 그죠? 괜히 뭐 좀 더 길들인데 안 하시면 좀 갑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내가 손해다. 이걸 모르고 그냥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만만하게. 근데 뭐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귀신들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지고지순한 선, 그분에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선을 쫓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뭡니까? 그 선에 순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그 선 따라가는 데 생긴 일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옛날에 도옥자 집사님 댁에 대신 막아서 나왔던 말씀이고, 최근에 우리 김수정님
기란가서 나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답답이 되시나봐요? 안 하시는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한다고 다 뜻대로 됩니까? 아니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어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요만큼만 더 되어야 되는데 요만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섭섭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말씀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는 길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낙심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선을 행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 선을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